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자의 소망 되시며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죽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단순히 말과 혀로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주의 그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역량을 교육 또는 지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역량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가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있음에도
그 전에 반드시 전제가 따릅니다.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전제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면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이 큰 일이어도 당황하지만요, 아주 작은 일, 미미한 일, 보여지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스왈드는 오늘의 그본서 한 문장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역량을 교육 또는 지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역량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게 이만큼인데 이 일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과연 가당키나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배운 것이 클 때 이 맡겨진 일이 작다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배운 것이 아주 적은데 내가 맡겨진 일이 크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에 관심 있으시고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종종 심심치 않게 요즘 들으실 수 있는 말이 바로 메타인지라는 말입니다. 메타인지의 사전적 정의는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객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는요, 내가 무엇을 알고 그 아는 것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메타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알미라고 하는 그 능력에만 적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할 줄 아는 것은 더 견고하게 하고 할 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맹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자기 자신을 객관하면 객관할수록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캐파만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나라고 하는 이 자신에게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몰라서 이제 앞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내가 경험이 있었든 경험이 없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맡겨졌을 때 성령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저는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스왈드는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하인이 주인을 비방한 것처럼 주를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종이 주인에게 항변하듯이요, 당신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거예요. 반대로요, 당신이 내게 너무 작은 걸 맡겼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화살을 주인께 돌리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배운 게 얼만큼인데 고작 이깟 것만 저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제게 이렇게 큰 일을 맡깁니까? 저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정확한 자기 객관화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요, 지금 나라고 하는 그 경험의 틀 안에 모든 것들을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는 집중하지 않고요, 오직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기대어 말합니다.
경험에만 의존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해봤던 일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혀가 둔하고 뻣뻣해서 가지 못해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둘 다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답도 아주 동일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일을 너 혼자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혀 새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고수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해봤다고 할 수 없다라고 나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어린 양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맡겨드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어떤 것에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못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충성은요, 단순히 그 일을 하고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충성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너 반드시 그 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사람 굳이 불러서 쓰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교역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요, 목사님 항상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냐면 큰 주제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살붙이는 작업을 저희가 다 같이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지 못했던 사람, 해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이 갈 때는 얼마나 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할 줄 알아요. 내가 하면 훨씬 잘해요.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굳이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계속해서 이것을 나누세요. 계속 나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결과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일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목회실에서의 사역하는 방식이에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때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주는 힘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다른 부교역자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또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도요, 혼자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당신 혼자 하시면 훨씬 편하죠. 말씀하면 창조가 되는데요, 뭘.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요, 뭘.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굳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자리로 이끌어내셔가지고요, 동기부여하시고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돌이키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일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우리와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능률을 따집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집니다. 이득을 내야 되고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능률을 따지지 않으세요. 많은 열매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 내 기준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을 때는 반드시 그 뜻이, 반드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 때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같이 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나님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맡기에는 버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 주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아멘 하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완벽할 텐데도 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래 걸려도 더디 걸려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내게 너무 작은 일이 맡겨졌어. 하나님 날 무시하셔.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에게 맡겨졌어. 이것은 내가 결코 할 수 없어. 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